오늘 다룰 성경은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상. 역대기상 말씀은 다윗에 관한 이 말씀도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역대기상 말씀을 이제 떠올려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명단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생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 1장부터 9장까지 여러 가지 사람의 이름, 복잡하고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역대기상은 다윗의 계보와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굳건해지는지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대기상은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다루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역대기상 처음 시작이 아담, 셋, 에노스, 그 아담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상 마지막 그 말씀이 다윗의 그 죽음과 그 이제 다윗의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제 넘어가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간을, 상당히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1장에서 9장까지가 다윗의 계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다윗까지, 그리고 그 다윗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들의 족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1장에서 9장까지고,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생애, 그리고 다윗의 한 그 큰 일들, 특별히 그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다윗의 계보고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생애면 10장이 남잖아요. 그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울의 그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체로 봐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차지 않지만 조금 약간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사울이 죽은 이유, 그래서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이유,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지만 그 왕권이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거와 대조해서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나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크게 다윗의 계보와 그리고 다윗의 그 통치로 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 그 딱 봐도 그 수많은 사람의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관련해서 족보가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인물의 명단이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그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얻고 세우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 명단이 뭐냐 하면 굉장히 긴 명단이 23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성전과 관련된 성전의 직무자들의 명단이 상당히 길게 나타납니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 명단들이 나타나는데, 이 명단을 보면 특별히 이 1장부터 이 9장에 있는 다윗의 계보와 관련된 이 명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다윗까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실제로 창조하셨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들은 굉장히 선별적인 족보예요. 그러니까 실제 살과 피를 가졌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초점이 분명합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지 않고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의 족보들, 명단들은 선별적인, 선택적인 족보다, 뭐 이렇게 이제 읽었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장 1절에 보면 그 아담부터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는데 1장 1절에 그 나오는 이름들이, 물론 여기 보시면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막 희한한 이름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을 생각해 볼 때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잘 아는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가인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에서 가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은 일반 역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고, 가인의 그 후손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 문화들, 뭐 예를 들어 목축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철기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발전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상 족보에는 가인이라는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가보면 그 노아가 언급되고,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과 야벳의 경우에는 함과 야벳을 포함해서 그 아들과 손자까지만 언급이 됩니다. 손자까지 언급되는데 반해서 셈은 다시 아담과 셋과 그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계보들이 이어지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더 나아가서 왜 사울 대신 다윗이냐? 왜 그 에서 대신 야곱이냐? 에서 대신 이스라엘이냐? 야곱의 그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이 선별적인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상 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선하신 뜻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은혜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인류 역사를 그 당시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 그리고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 크심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고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29장 말씀에서 읽었는데,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의 최고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들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신 그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그 역대상이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단순히 그 시작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들의 삶과 상황과 조건과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와 인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주관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역대상 말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강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그 크심과 위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다윗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뭐 다윗이 뭐 이방 족속들에게 싸움을 이긴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살아남는다거나 그런 기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주장하셔서 뭐 위험을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싸움에 승리하고 그 모든 외적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런 외적 조건뿐만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과 내적인 동기와 소원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역대상 29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관련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 조건, 그 첫 시작뿐만 아니라 그 과정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숨은 동기도, 우리의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상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온 세상, 그리고 다윗의 생애,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한, 다윗 편에 서서 함께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실 가르치고 있는 바인데요. 잠언 2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사람의 마음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언 21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조건,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권적인 통치자시다라는 얘기를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임의로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은 주권적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옳고 바르고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선하고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겠죠. 우리의 방식과는 하나님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다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역대상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시작을 다스리시고 다윗의 생애를 다스리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서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역대상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멀리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셔서 단순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역대상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말씀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역대상 말씀은 역사 기록이지만 굉장히 선별적으로 족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윗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펼쳐지는 다윗의 생애도 굉장히 다윗의 생애 가운데 특별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떤 사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그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물론 제가 이제 사무엘하 그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을 옮기는 그 사건을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그게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또 그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그 전체 내용이, 물론 몇몇 에피소드들, 뭐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지만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전체 내용이 굉장히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 역대기상의 중심일까요? 왜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데,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다윗이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활동들과 전쟁에 승리하고 중요한 업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업적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사건과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선한 열심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이 동참했느냐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백성가 성전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독특한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온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백성인 겁니다. 역대상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전체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에 보면 사람들 중요한 명단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명단들이. 그래서 첫 번째 명단은 이제 다윗의 계보, 두 번째 명단은 용사들, 세 번째 명단이 성전 직무자입니다. 성전 직무자. 성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레위 지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또 강조되는 사람들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 뭐 일종의 오늘 성가대 비슷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 관한 명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근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까이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복과 특권을, 그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확인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기뻐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 역대상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역대상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그 사건이 그 유명한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다윗이 당연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었겠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사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때도 물론 온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어떤 열심,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이런 선한 동기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제 가져오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수레에 실어서 이제 가져오는데, 원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수레나 이런 데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나무 궤 위에 언약궤를 올려서 사람이 어깨에 지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레로 옮기다가 그 이제 소가 뛰니까 그 언약궤를 사람이 만졌는데 그 우사가 만지죠. 우사가 만지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가 죽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두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선한 동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표현과 우리 감정조차도 사실은 그 감정이나 우리의 선한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조차 그게 심지어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대상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역대상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특별히 부각되는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방식들, 노력들, 열심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역대상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중요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이시잖아요. 그러나 역대상 말씀을 보면 역대상의 그 많은 족보들, 기록들,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중심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뭐 족보들 나오고 명단들 나오고 섬기는 사람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역대상 기자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명단들을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다윗이 이들을 기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수고하는데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복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윗이 기록하고 역대 기자가 기억해서 기록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이들을 중요시 여기고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상에 있는 명단 가운데 용사들 명단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있거든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을 한번 용사들 명단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11장 9절에서부터 역대상 12장 전체 굉장히 긴 부분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3장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관련해서 제가 한 구절만 두 구절만 읽어드리면 역대상 11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고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결정하고 세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겠죠. 다윗은 왕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겠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시고 함께 그 나라를 얻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다윗을 사용하시고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명단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명단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과 시간이 되시면 용사들의 명단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아주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다윗과 함께 그 다윗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하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굉장히 외적으로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겠죠. 다윗과 함께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외적으로 군사나 이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요압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성을 칠 때도 요압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굉장히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성 다윗성을 중수하는 일도 요압이 맡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다른 군대 장관들도 있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을 또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에서 요압이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다윗과 관련된 우리아 죽이는 때 나쁜 일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큰 일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굉장히 외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요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역대상에서는 요압을 언급하고 바로 다윗의 그 용사들 명단이 언급되어서 요압도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포함되는 것 같지만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요압은 다윗의 용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에는 여러 인물들이 포함되지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와 아사헬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포함됩니다. 햇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의 용사에 포함됩니다.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요압의 무기 든 자가
요압이 아니고 요압의 무기든 자가 다윗의 그 용사의 명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가 용사의 명단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태평시대에 불의하게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이 평가하기로는 태평시대에 불의한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요압을 이제 처단하라고 처벌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다윗이 보는 기준은 그 외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이나 교회에 있어서 외적인 역사나 사람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물론 그 많은 용사들이 있었겠죠. 용사들 가운데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용사들 명단을 읽어보시면 다윗과 동고동락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나하레처럼 단지 무기를 잡고 아니면 무기를 닦거나 무기를 들거나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큰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기억해주고 있고 심지어 요압처럼 굉장히 큰 외적으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자신의 용사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과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니까 우리의 달란트가 다르고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무기 잡은 자 나하레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나하레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수고도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작은 수고도 기억하시고 심지어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11장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언급된 용사들 말고도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이 그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자기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런 용사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수많은 이 명단에 기록된 성전에 증거한 문지기로 섬기고 곡간에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섬겼던 역할은 다르지만 그런 다양한 섬김의 사람들의 그 모든 헌신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 환경만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한 열심을 품는 그 열심과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4절 말씀입니다. 29장 14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에 이 성전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재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백성들과 모든 그 용사들과 그 지도자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선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이런 어떤 준비물을 가져온 것이 이건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이건 우리가 다 받은 것,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건강들, 우리가 가진 재물들, 시간들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뒤에 말씀에 오면 우리가 이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동참케 하는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이 성전 건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아담부터 다윗에까지, 아니 다윗부터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우리 지금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걸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윗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어떤 복된 부르심에 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중심. 요압이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왜 용사의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겠습니까?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 자기 방법 중심,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모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